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속의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장 이 절정으로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저희 어머니 몰래 제가 학원을 가지 않고 PC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엄마의 존재가 이렇게 두려울 수 있을까? 라는 목소리만 들어도 생명이 깎이는 어떤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일까? 이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중학생 때인데요. 이 학교를 마치고 제가 영어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유독 한 친구가 같이 PC방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게임하러. 저는 아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좋다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게임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게임을 하면 이제 순간 이제 시간이 또 이제 그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 또 2시간이 되고 또 2시간이 조금 더 넘기게 되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영어 학원을 가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이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다니던 이 영어 학원의 원장님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게임을 해서 이제 늦게 학원에 갈 줄 몰랐던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재혁이가 학원에 안 와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의 범죄는 완벽하다라고 이제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랑 전화를 해라라는 이제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학원에 있는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는 이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단 3문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먼저 하셨어요. 어디 갔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갔었어.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하면 더 혼나니까 PC방에 갔었어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라고 어머니 전화를 끊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반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평생 영어라는 공부가 그날 하루 평생 저에게 있어서 이 영어라는 공부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공부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였나? 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게 학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필 아파트 정문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우체국을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정문에서 제가 귀가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딱 만났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밥 안 먹었지?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많이 안 났구나라는 이 안도감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방에 놓고 거실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소파 잡아. 이게 잡으라고. 소파 잡아. 근데 되게 나긋나긋하게 저거 소파 잡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제가 이게 왜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그 당구장 큐대가 있었거든요. 저기 큐대가. 근데 큐대가 절반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툼한 부분은 저희 아버지 부분,
그리고 얇은 부분은 저희 어머니. 저게 왜 저희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저 두툼한 부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그래서 훈계하실 때 사용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어머니 뜨거운 매질을 끝내고 이제 제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결단했습니다. 다음에는 걸리지 않으리라. 다음에는 이제 절대 걸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이 두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중학교 때도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통해 내가 혼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 속에 가장 이 화두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들 보셨죠? 이 칼부림 사건인데요. 생각만 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런 요즘 시대의 화두가 되는 걸로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반대로 경외함은 그 대상자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일반적인 두려움을 잘 나타낸 것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에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이에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렇게 입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또 숲풀 사이에 숨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국 나 자신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숨어 있게 만드는 삶을 두려운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로 어떤 대상자가 나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의 특징은 오로지 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마음가짐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명의 성경 인물을 함께 볼 건데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낳았던 아이 이삭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아마 저였으면 되게 당황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되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렵게 주신 아들을 왜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왜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다시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2절에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그 다음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행동을 바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던 찰나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경외함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고 이삭을 죽여야 하지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하는 이삭을 도대체 어떻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경외함은 순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 순종은 믿음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님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행동임에도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동반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서두에 이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숨겼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한 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여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반대로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벌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왕인 사울은 자신이 범한 잘못에 있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적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지만 그로 인해 벌은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행했던 즉각적인 회개,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높이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신의 모습을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 마음이 연약해져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이 상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니라.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매번 했던 사역, 매주마다 오는 이 중고등부 예배 준비 등등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서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예배 준비에 소홀히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며칠 살다 보니 이제는 이 서서히 진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형식에 가까운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더 이상의 축복은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속해서 머무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벳 에돔이 어디에 가장 처음에 먼저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법궤를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에 어떤 지역에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그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니까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자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운송하던 과정 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언약궤들이 소들이 모는 새술에 싣고 오던 도중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웃사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듣게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도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언약궤가 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약 3개월간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축복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베데돔을 보면서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놓는 것이 두려웠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그 지역에 저주가 늘 함께 있었는데 선뜻 그 언약궤를 과연 자신의 집에 놓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넘쳐 흐르게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언약궤를 놓은 오베데돔의 집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오베데돔이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38절인데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서 보면 이 오베데돔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섬기면서 지키게 하는 문지기의 역할로 다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으니까 오베데돔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받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곳에 자신도 함께 머물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문지기를 통해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제사장직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성결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오베데돔 또한 이 레위 지파 고핫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제사장직에 함께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할 나위 없이 느끼니까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런 오베데돔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뜻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사탄이 주는 불안함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